오늘 요한복음 2장의 본문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동문서답식으로 얘기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되어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 성전을 정하는 사건, 본문과 거의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2장, 6장,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3번 유월절을 올라가신 기록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문은 초기 사역 때 일어난 사건으로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기 사역 3번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을 때도 잘못은 시정되지 않고 있었기에 거의 비슷한 맥락의 책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나 어떤 제도권에 있는 그 제도는 무엇을 바꾸는 것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전은 가장 신성한 곳이고 함부로 아무 사람이나 다닐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제물을 드리는 내용까지 다 하나님이 제시했고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어서 인간 중심으로 자리 이동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원래 성전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고,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레위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유대인 여자만 들어가는 여자의 뜰이 있고, 그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소와 양을 파는 이 장소는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고 보입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자기들이 집에서 키운 양이나 아주 부유한 사람은 소라든지 비둘기를 이렇게 몰고 왔는데 그 먼 걸음을 며칠 걸려 오는 것 가져오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시작을 한 겁니다. 또 일반 시장 내에서 사람들이 매매 수단으로 사용하던 그 로마가 사용하는 드라크마를 사용했다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남자가 20살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씩 성전 세를 바쳤는데 반 세겔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겔은 유대인들만 통용하는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세겔로 환전해야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제사의 편리를 위해 사용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편의가 점점 가면서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변질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매매나 교환, 수입, 수출 이렇게 원활해야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날 또 총리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참 정부도 딜레마입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힘을 쓰면 방역의 허점이 생겨 터지고, 방역을 강조하면 경제가 자꾸 시들해지고, 경제와 방역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정부도 매우 힘듭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은 갑니다. 장사는 자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문제는 성전뜰에 너무나 장사가 판을 치고 장사가 우선시 되었다는 점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이득을 보려는 자들의 떠드는 소리와 신성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성전에서는 그것이 다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세기의 교회든지 21세기의 교회든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곳은 구별된 곳이요 거룩한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집, 기도하는 집, 예배드리는 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귐을 갖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룩한 교회가 성전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곳이 이 성전제사가 형식제사로 전락하고 성전의 기도가 장사꾼의 소리에 묻히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이 사람 중심이 되었을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제사보다 제밥에 더 마음이 쓰게 될 때 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의 실종은 하나님의 실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고 분노하신 것이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사라지고 장사꾼만 큰 소리 치니까. 주인과 손님이 주객이 전도되고 만 사건, 본말이 전도된 사건,
시장은 매매와 이익을 기반으로 생존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매매하는 사람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예배가 뒷전이고 장사가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아마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건물은 왕궁과 성전이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 그 이후에 바벨론 군대에서 완전히 파괴당하고 70년 만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주해서 돌아와서 그 귀한 민들에 의해서 그들이 한 푼 두 푼 낸 것 가지고 다시 세워졌던 성전,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헤롯이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성전을 크게 확장하거나 대대적인 수리를 했던 아주 위용이 있는 웅장한 성전 건물이었습니다. 그 외관과는 달리 내적으로는 아주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성전 제사는 부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여러 달 키웠던 양을, 흠이 없이 잘 키웠던 양을 가지고 또 소를 가지고 성전에 가까이 오면서도 먹이는 것도 쉽지 않고 오면서 그 양과 소를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죠. 며칠이나 걸려서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성전 입구에 다다르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판단을 했습니다. 흠이 없어 합격하면 들고 와 제사를 지내고 불합격하면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니 사람들이 그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 뭐 성전 입구에서 흠이 없는 양을 아예 파는 게 좋지 않겠냐, 멀리서 가져오는 것보다. 다 이 편의를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다. 편의를 위해서. 누구나 들어봐도 합당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을 팔기 시작하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비둘기도 파고 소도 팔고, 이미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과 결탁된 장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커미션을 주고 그냥 불합격 시키겠습니까? 불합격을 시켜야 자기들이 많이 팔릴 거니까. 이런 이제 장사와 제사장들과의 결탁, 드라크마를 1대1로 그냥 쉽게 바꿔주지 않고 거기도 역시 이득을 붙여가지고 바꿔주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것이죠. 성전은 온갖 짐승들의 오물과 장사꾼의 호객 소리로 가득 차고 이미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제사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수입이 우선이고 장사가 우선이고 소와 양을 파는 게 우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완전히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의 사명, 예배의 사명이 실종되었음을 주님이 책망을 한 것이죠. 일찍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전을 가리켜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라고 말씀을 했고, 야곱도 돌베개를 베고 그 자리에 기름을 붓고 오 이곳은 하나님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그런 성스러운 곳이 시장통으로 바뀌어지고 만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다고 의분에 차서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 12살 때 6월절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3일씩이나 찾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아버지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 앞에 구별된 처소로 예배하는 집,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인식을 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부를 향해서 반발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한 권위를 행정이라고 하는 명령으로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간섭하게 될 때 교회는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모이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감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 공예배입니다.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유머 작가인 루코크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이런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은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 불가.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첫 예배를 드린다는 광고가 나갔는데 최소 120명 이상을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는데 그날 한 40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직장에서 시간 외에 근무 중이었고, 요한은 골프 약속 때문에 못 왔고, 야고보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못 왔습니다. 많합니다, 많아. 사람들이 교회 못 오는 이유, 부득이한 이유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처녀가 나도 다 이유가 있고 할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 불같은 성령도 그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성회로 뭐 하라고요? 모이라고, 오라고.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됐다. 땡그랑 교회 오라. 과거에는 다 초종 재종을 쳤습니다. 성회로 오라고, 모이라고. 네? 모이라고. 모이는 예배, 공예배 중요하죠. 자,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상을 엎으셨다고 하셨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대체 누구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우리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고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참 엉뚱한 대답이시요.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허시오.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46년 동안 세아동이 다 못 세우는데 뭘 갖고 3일 만에 세운다고? 세상에 이걸 허무뜨리는 것도 3일 더 이상 걸리겠다.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본문이 해설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켰다. 살만을 일으킨다는 의미가.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그 뜻을 몰랐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생각이 기억이 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 뭐냐? 자기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이는 것이 참 교회, 참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성전이다.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기반으로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겁니다.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몸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주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성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사람이 만든 성전 아무리 훌륭해도 다 무너지고 쇠합니다. 참 성전인 예수님만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비록 이 눈에 보이는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참 교회이시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품에서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표적이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자기의 몸을 깨뜨려 주신 참 성전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류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과학과 지식과 의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왔지만 한 가지, 죄의 문제는 수천 년이 지나가도 퇴보하고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는커녕 역행하고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죄의 문제는 더 깊어지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자기 몸을 깨뜨림으로써 영원한 죄의 문제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고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당신의 몸으로써 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영원한 인류의 숙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럽에 여행을 가시면은 정말 눈에 비는 게 로마나 이런 데 가면 눈에 보이는 게 다 유적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조상덕으로 먹고 삽니다. 온 세계에 관광객을 불러일으키니까. 예. 뭐 1000년 된 성당, 1500년 된 성당, 이거 뭐 어디든지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첨탑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조각이라든지 거기에 만든 보석을 가지고 그냥 모자이크를 한 것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야, 지금부터 1000년 전에 1500년 전에 얼마나 신앙이 깊었으면 저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난했을 건데 저렇게 금은 보석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을까, 성당을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절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내하는 가이드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설계됐고 누가 건축을 했고 첨탑의 길이는 얼마고 또 옆에 좌석은 몇 명이 앉고 이것은 문화재 혹은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고 쫙 설명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가로 하면 돈이 뭐 몇백억이 드는 정도로 이렇게 됐다. 그 말에 공감이 가죠. 공감이 가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기 싫어서 다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하면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성당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그 성당에 거기에 주님이 계시느냐라는 것이죠. 모든 성전의 기초요, 모든 성전의 주인이고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지금도 그 성전에 계시느냐? 아니죠. 이미 유적지가 되고 관광지가 되고 고적지가 되고 사람에게 사진을 찍히고 관광비를 내는 장소가 됐지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서글픈 것이죠. 성전은 건축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나드는 이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건축물도 대단한 것이 아니지만 건축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전된 당신의 육체, 정말 주님이 여기 계시느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계시느냐? 우린 교회 올 때마다 주의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데 정말 주님이 계시느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금번에 여름 성경학교 학생들 수련회 마음껏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아이들은 그때 이제 믿음이 자랍니다. 2박 3일 수련하면서 성경도 읽고 싶고 하나님이 누군가 궁금하고 정말 그때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쑥쑥 자라는데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하지 못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수련을 한다, 부흥회를 한다, 뭐지요? 내 안에 불의한 것, 내 안에 부정한 것,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들여서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만이 성전이 아니고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갔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장사꾼 같은 부정한 곳이 아니라 정결한 곳이 돼서 하나님을 모시는 전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선 초기에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여가를 불렀습니다. 하여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고 1000만 명이 모인들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등골이 엉켜져 있는 것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우리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1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정과 사회를 바꾸는 것이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2천만 명이 있다고 한국 사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대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지, 나는 참 성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소중히 우리가 여겨야 하고요, 예배하는 공간이니까 구별해야 되겠죠.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힘쓸 뿐 아니라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